말씀 보니까요, 에스더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에스더는 너무 재미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과정에, 이 여정에 하나님이 승리시킬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엄청난 문제가 봉착한 거잖아요. 엄청난 문제가 봉착했고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아직 가보지 않은 인생 길인데 뭐가 있다고요? 언약의 여정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 영원한 언약에 대한 뭡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에스더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여정이 너무 즐겁고 행복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수학여행 가보잖아요. 수학여행 가보면 어때요? 수학여행 가기 전날 잠이 오시던가요? 저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수학여행 이번에는 우리 제주도 가는데 제주에서 뭐 할까? 제주에 저희 하면 뭐가 있을까? 이러면서 있잖아요. 막 밤에 준비하면서 설레고, 또 가서 거기서는 어떤 사진을 찍을까? 또 어떤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좋은 포토샵이 될 수 있을까? 프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밤에 잠이 안 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언약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자체가 뭐라고요? 여행이에요. 그렇죠? 이 여행이 뭡니까? 오늘 에스더를 보니까 분명한 결론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분명히 승리시킬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정에서 문제도 오고 갈등도 오고 환경이 여의치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뭐예요? 휘둘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언약의 여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행이 즐거우려면요, 뭐가 있어야 돼요? 목적지가 분명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여행을 가는데 목적지가 뚜렷하지 않으면 있잖아요. 내일은 어디 가지? 또 내일은 뭐 하고 하지?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걱정되고, 또 뭡니까? 또 이게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여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뚜렷하지가 않잖아요, 많은 부분들이.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여정의 목적지는 뭡니까? 세계 복음화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면 이 다락방 복음 만난 게 너무 감사해요. 지금도 기존 교회에서는 있잖아요, 문제가 오잖아요. 문제가 오는데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고 답도 없어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기존 교회 목사님 사역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요즘에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신분인지 이거를 생각하고 이거를 누릴 때마다 밤에 잠이 안 온다고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거죠. 제가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과 권세에 대해서 확신이 심하게 많이 오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를 해도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축사를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목사님이 지금 이 질문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리스도 잡는 거 아니냐. 거기서 귀신 쫓아내면 뭐 할 건데? 귀신 쫓아내고 나서 왜 귀신이 붙었고 왜 귀신을 쫓아내야 되고 귀신을 붙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정말 여러분도 감사하셔야 돼요. 왜 순복음 교회가 WCC로 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순복음이거든요. 복음이 순도가 높은 게 순복음 교회예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 복음 얘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 얘기 하시거든요. 근데 결국에 나중에 뭐예요? 종교 통합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리스도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게 종교 통합이고 WCC거든요. 왜 이분이 글로 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시작은 복음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목적지가 세계복음화가 아닌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이미 완성하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셔서 다 끝내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지금 그 언약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천하 만민 모든 족속 제자 삼는 그 일 가운데 그 언약이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그 언약이 마태복음 24장 14절 뭐라고요?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언된 이후의 끝이 오리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하나님의 목적은 뭐라고요?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복음화에 대한 목적이 뚜렷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응답 받는 게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응답은 오직 예수 아니라도 받을 수 있거든요. 무당도 응답 줄 수 있거든요. 대순진료교회 가가지고 있잖아요, 막 그 시키는 대로 기도하면 1,000만 원도 나온대요. 그러니까
인생에 중요한 목적이 없으니까 있잖아요. 어떻게 돼요? 맨날 문제에 급급하고 문제에 집착하고 문제에 사로잡힌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의 여정, 그 끝은 뭐라고요? 세계 복음화인 것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딱 확정된 사람들 있잖아요.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에 있잖아요. 잡혀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가 모든 언약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그리스도가 끝내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내가 실수한 거, 내가 연약한 거, 내가 무능한 거, 그걸 통해서 오는 모든 저주 재앙을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있잖아요. 어디서 시작해야 되냐? 영원한 언약, 반석 대신 그리스도, 딱 거기에서 여러분이 시작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세계복음화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언약의 여정, 그 목적지를 모르니까 있잖아요. 인생에 방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내 인생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방향을 분명히 아시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여행을 즐겁게 하려면 준비가 제대로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목적지가 분명하고 준비가 제대로 돼야 되잖아요. 그 준비가 뭐예요? 영원한 언약 대신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여러분의 성전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 가지고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행복, 정복, 축복을 누리는 완전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왜 잃어버렸어요? 창세기 2장 17절 절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거든요. 그때부터 인간이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고요? 언약 밖에 있다 보니까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세상의 정복이 되는 거예요. 돈에 정복되고 자식의 걱정에 또 뭡니까? 환경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되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진짜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렇게 고통받지 말라고 우리 가운데 독생자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왜 그리스도가 오셨다고요? 그리스도는 모든 언약을 완성하시고요, 모든 언약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의 근원, 생수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뭡니까? 행복, 정복, 축복 보장받았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모든 문제를 정복하셨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이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자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생수의 강에 나를 딱 적시고 있으면 뭐예요? 네 가지 근원적인 축복이 오는 거예요. 경제, 문명, 군사, 그렇죠? 이런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이 흘러내려오는 그 길목에 뭐가 있다고요?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안 행복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축복받을 수 있는 모든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문제는 뭐라고요? 이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게 진짜 문제예요. 이게 못 들어가니까 뭐예요? 환경에, 문제에, 사람 말에 얻어 걸려가지고 저는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에 잡히고 저기에 잡히고 저거 신경 쓰고 이거 신경 쓴다고 있잖아요. 마음의 평안은 온데간데 없고 하루하루가 뭐예요? 고통 가운데, 지옥 가운데, 경제에 눌려, 자식에게 눌려, 문제에 눌려. 우리는 그런 신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 지식, 지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딱 확신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 그러면 오늘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증인되는 여정에 나를 세우셨다. 이 영원한 언약, 여기서 여러분들이 출발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뭐예요? 다 우리가 출발점이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이 반석에서 딱 시작하고요, 그 다음 목적지가 뭐라고요?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 성취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이 여정,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축복도 있을 수 있고 많은 우리 인생 여정에 질곡이 있고 또 뭡니까? 풍파가 있고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시련의 흐름을 딱 보니까요,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보낼 거야. 그렇죠? 그러고 나서 뭐예요? 이 여자의 후손 보내는 그 언약, 그 복음을 뭐예요? 보존하고 그 복음 운동하는 노아를 하나님 축복하시고요, 그 언약을 보존하고 그 언약을 사수하고 그 언약을 뭐예요? 이렇게 전달하는 성막, 성전, 하나님이 그 중심으로 모든 축복을 다 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 있잖아요, 먹고 살기도 힘들고 땅도 없고 있잖아요, 광야에서 40년 사는데 하나님이 뭐부터 하라고 했냐면 성막부터 지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모여 살 때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셔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모든 것을 다 내려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성막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라고 하셨을까요? 이 복음이 너무 귀하니까 이 복음을 뭐 하는 곳이요? 보존하고 이 복음을 전달하고 이 복음 운동하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우리 교회에 자부심 있으세요? 저는 진짜 자부심 있어요. 진짜 감사해요. 이 교회 경단에서 매일 1번 말씀이 뭐예요? 기초 메시지, 근본 메시지잖아요. 와,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님이 복음 못 누리면 똑같은 말 하는 게 제일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이 복음의 생수에 그 근원이 계속 흘러나오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늘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데 또 뭐예요? 언약 안에서 내가 정말 창조주와 함께하면 이 형상이 회복돼,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걸 매일 확인할 수 있는, 매주 확인할 수 있는 강단에 여러분 있다는 자체가 최고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할 말이 없어서 맨날 복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다입니다. 이 복음을 선포할 때 흑암 저주 귀신의 권세가 묶임받고 떠나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맙니다. 이 복음 운동하는 교회, 여러분 여기에 자부심을 여러분들이 먼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제 불신자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있는데 여수에 놀러 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년 전입니까 3년 전입니까 우리 교회 한번 와봐봐. 그래갖고 걔가 제가 몇 번 교회를 초청했었거든요. 근데 얘가 딱 교회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 영접은 안 해요. 근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잖아요, 지금도 하는 말이잖아요, 너희 교회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여러 교회 가봤는데 진짜 행복하더라, 교회가 뭔가 평안하더라 하고. 당연하지. 왜? 우리 교회는 복음 운동하는 교회거든. 여러분이 먼저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 여러분이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지금도 실현하고 계시는데요, 언약을 보존하고 언약을 지키고 언약을 전달하는 교회, 거기에 여러분이 마음, 생각, 여러분의 뭡니까? 이렇게 시선이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통해서 이 언약이 성취가 됩니까? 렘넌트 한 명이에요. 모세, 그죠?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 각인된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출애굽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무엘,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자던 사무엘, 그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잖아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그쳐버렸어요. 다윗, 하나님의 영에 제대로 감동된 이 다윗,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인도받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에스더,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모르드게에게 복음으로 양육된 이 에스더, 이 한 사람 때문에 뭐예요? 이스라엘 전체 역사가 살게 되고, 오늘 우리가 복음 듣는 이 일에 이 여자가 엄청난 많은 헌신을, 언약적 헌신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될 게 뭐예요? 언약의 성취는 누구를 통해서요?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예요? 어디에 방향 맞춰야 될지가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진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이 있고요,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어요. 저는 제가 진짜 고마운 친구가 하나 있어요. 이 친구가 정말 평신도인데 너무 멋있어요. 하고 자기 직장에서 있잖아요, 계속 자기 직장의 직원들을 거의 다 영접시켰어요. 사장님도 영접시키고 복음운동 계속하고 다락방 매일 하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있잖아요, 우리 대학교 애들 있잖아요, 매일 불러가지고 있잖아요, 말씀 전해주고, 또 말씀 전해주고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밥 사주고. 애들 요즘에 비싼 거 먹거든요. 제가 저번에 이 렘넌트를 내가 키워야 되겠다 그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한 사람한테 꽂히면 24시 해버려요 하고, 내가 이 친구를 놓고 24시 있잖아요, 3일을 했어요. 내가 얘를 어떻게 복음 대통령으로 만들지? 이라고 24시를 3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있잖아요. 237 메시지 6개를 쫙 들으면서 녹취를 했어요. 근데 제 마음에 다른 거 하지 말고 얘랑 만나. 얘를 만나지도 않고 네가 무슨 얘를 위해서 뭘 할 건데. 그래가지고 있잖아. 다 얘를 만나가지고 밥을 사줬거든요. 와, 진짜 많이 먹는 거예요. 진짜 많이 먹어가지고 둘이 먹었는데 37,000원이 나왔어요. 하고 내가 이렇게 살짝 이게 이렇게 몇 번 더 기도하면 내가 거덜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 친구는 있잖아요. 매주 랩런트 되잖아요. 만나가지고 레스토랑이다. 또 뭡니까? 여기 밥집이다 데려가가지고 밥 먹이고 또 뭡니까? 복음 운동하는 거 보여주고. 그래서 제가 어제도 대학생들 만나가지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 모델링 되는 사람이 있지 않냐. 딱 저 정도만 해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보니까 선교원 출신이다. 그러면 더 해야 된다. 딱 목사님의 보동식, 보호자, 동자, 식주인으로. 그렇죠? 거기에서 너희들의 인생의 방향을 딱 결정하고, 그 다음 뭐예요? 현장에서는 전도운동하고, 그렇죠? 교회에서는 중직자로 이렇게 너희들이 헌신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모델이 있어서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귀하게 쓰는 그릇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헌신해야 되는데요. 진짜 언약적 헌신 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적 헌신 뭐라고요? 복음 운동 회복하고 복음 보존하고 복음 운동할 그 후대 키우고 그 성전 건축하는 일에 다윗은 일평생을 들였어요. 그러니까 뭐요? 부하기가 늙어 죽는 순간까지 그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계속 제가 질문해요. 너 하나님 믿냐? 안 믿는 것 같아요. 나를 보니까 너무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으면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언제까지 내가 내 인생 하나 먹고 사는 그런 인생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정말 영원한 언약 되신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나를 세워서 이제는 내 생명과 내 민족을 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